어, 신약 성경에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이 꽤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다면 한번 성경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모든 언변에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설교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성도님 중에 누구라도 주일날 와서 복음, 메시지,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지식에,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너무 많았다. 이게 성도님들이 골고루 그런 지식이 많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모든 은사에, 성도님들이 함께 누구 아픈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면 그냥 병이 낫고,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이런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자랑이 있어요. 말 자랑, 지식 자랑, 은사 자랑하면 사실은 좀 곤란해요. 왜요? 다 잘하니까 이런 자랑하면 좀 곤란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가 교회가 위치했던 이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무역과 교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에 있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북쪽과 지금의 그리스인 마게도냐와 그 아래쪽인 아가야 지역을 남북을 잇는 무역의 요충지였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통해 가는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의 부산항 같은 곳이에요. 외국에서 물자가 들어오고 또 물자가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역이 활발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무엇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돈이 많았겠죠. 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장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고린도에서 또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돈 자랑이에요. 돈 자랑. 이처럼 교회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누렸던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말씀은 사랑과 관련된 유명한 장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장. 이토록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면, 이 편지를 받아 읽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보기에 부흥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훌륭한 사역자들과 뿐만 아니라 은혜와 은사가 넘치는 교회처럼 보여질 수 있죠.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서로를 비난하기 바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자신들의 그 잘남을 뽐내기에, 자랑하기에 바빴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이전의 옛 모습으로 금방 되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줬던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며 바울은 심지어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지식을 전하는 이 당시의 순회 철학자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바울을 모함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에요. 파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척했던 교회를 세웠던 그 바울을 향해서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사도 바울을 지금 모함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이런 문제가 있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다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 것이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세운, 그리고 양육한 사역자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편지를 쓴다면 그 편지의 첫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저라면 고린도 교회에 저를 모함한 그 괘씸한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김집사 당신이 어떻게, 최장로 어떻게,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들려지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으로는 감사할 것도 칭찬할 것도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죠. 먼저 바울은 1장 4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수고와 능력과 은혜로 세운 교회라고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없었겠죠. 자신의 수고와 베푼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엉망이 되었는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도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겠죠.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았을 때 문제가 너무나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책과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부분을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더불어 매일매일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본문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봉사하게 일을 시키려고 먼저 부르신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헌금 많이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성도들과 그냥 교제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게 1차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이겠죠.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라는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하나하나 색출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승인데 어떻게 나를 공격할 수 있냐면서 그들과 논쟁하면서 정죄하기 바빴을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된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렇게 했을 때 문제투성이라 여겨졌던 교회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았던, 보여질 수 없는 문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바울 자신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원동력,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자신부터 바울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자신도 이러한 삶을 살았던 자신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겠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 바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자신만큼 악했던 사람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바울 자신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관점으로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셨던 관점으로 교회를 보게 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라보신 관점,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울이 가질 수 있었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 그 관점의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은 바로 스승의 관점이 아닌, 선생의 마음이 아닌 아비의 관점,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스승은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의 방향을 알려주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준다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아비는 어떤 사람인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자녀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동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인 것이겠죠. 아버지는 자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만을 알려주고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위기를 극복해가는 사람이 아버지인 것이겠죠. 그 곁에 같이 서서 그 위기를 내 사랑하는 자녀가 돌파해 갈 수 있도록 함께 서 있어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아버지인 것이겠죠.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가르치고 지적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 잘못을 품어주고 그 잘못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지고 아파할 때 스스로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격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길지 않은 인생을 제가 살았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그 자신 스스로 보여주었지만 자신과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을 고린도 전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았을 고린도 전서의 공동 발신자인 소스데네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내가 바울이 편지를 쓴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만 밝히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께 밝히면서 이 사람과 함께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의하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회당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책임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바울이 이 소스데네를 고린도전서의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소스데네라는 이름만 들으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영규 목사님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네. 이영규란 이름만 들으면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직임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름만 들으면 다 알겠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소스데네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그가 했던 역할은 무엇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소스데네는 그런데 특이하게 성경에 딱 두 곳에 등장해요. 사도행전 18장 17절과 고린도전서 1장 1절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소스데네가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이야기를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막 성장해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운 이 전하는 복음과 교회를 못마땅한데 굉장히 기분 나쁜데 교회가 성장해가는 것을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할 도리와 방법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고린도의 총독이 바뀌어지는 시기가 되어진 것이에요. 고린도의 총독으로 누가 부임하게 되었냐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것이에요. 새로 그 고린도 지역을 책임질 정치 지도자가 왔으니 기회는 이때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반하는, 로마가 원하지 않는, 로마법에 반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거짓 고소와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갈리오는 법정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가만히 들어보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이 로마의 법에, 로마의 정책에 반대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 그건 당신들 유대인들의 문제니 유대인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세요라고 이제 그 고소를 기각시키는 것이에요. 되돌려 보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에 화가 난 유대인들이 한 행동이 있었는데, 법정 밖에 있는 한 사람을 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때렸어요. 그런데 이때 붙잡혀서 매맞음을 당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었어요. 회당장은,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당장이라고 했어요. 회당장은 회당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안식일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주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회당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읽어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 나와서 이 말씀의 뜻을 풀이할 때 그 말씀이 적절한 해석인지를 판단하고 이렇게 살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율법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에 정통한 사람,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만이 무엇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회당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이 회당장을 누가 잡아서?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벼르고 별렸던 바울에 대한 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격분한, 이성을 잃은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무나 붙잡아 때렸는데 그게 소스데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과 유대계 전통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이에 인정받는 이 회당장인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유대인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 이유는 이 소스데네가 매맞을 무엇인가 행위를 했겠지요.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소 고발을 당해서 법정 앞에 끌려갔을 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변론을 해줬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소스데네일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리고 이 소스데네는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막 고발했을 때 어떻게 해줬을까요? 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 복음은 율법과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변호를 해줬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의 적극적인 도움과 변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고소 고발이 불발이 되게 되자 화가 난 유대인들이 아마도 소스데네를 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스데네는 원래는 고린도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과 함께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보내지고 있는 편지인데 복음을 그도 듣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함께 해결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말씀에 관한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사역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차고 넘쳤어요. 너무 많은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없는 거예요?
소수되네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이. 교회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함께 싸워내고 그 문제를 함께 책임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서 있어 주는 사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문제와 함께 씨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는 없는 것이겠죠. 아, 그 문제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아, 돈이 부족해? 아, 그러면 이 돈 갖고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도 그 문제 앞에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고 풀어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 함께 감내하고 감수하고 때로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모함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어주는 사람, 함께 서 있어주는 사람. 스승의 마음이 아닌 아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만을 이야기하고 한 발짝 팔짱 끼고 물러나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일만 스승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소수데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소수데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고린도에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이름만 들으면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어느 누군가의 이름만 들으면 그냥 그분이 그곳에서 살아낸 삶을 기억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받는 사람, 모든 이들로부터 정말로 복음 앞에 말씀대로 살아냈던 그 사람,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 있겠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소수되네요.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은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쩌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 관점에서 2010년도였던 것 같아요. 겨울에 일만 스승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경험을 좀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1년 겨울에 미국 시애틀에 한국 예수전도단의 파운더이신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해서 데이비 로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세우신 예수전도단 YM이라고 하는 한국 YM이 있는데 그 오대원 목사님이 개척하신 베이스가 시애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그 베이스에서 말씀학교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개척팀의 일원이 돼서 저와 제 아내와 제 큰딸과 작은딸과 그리고 제 큰아들과 그리고 제 둘째 아들, 넷째는 엄마의 뱃속에 이렇게 아직 예훈이는 태어나기 전, 막내는. 어쨌든 11년에 함께 6 식구가 갔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겨울 시즌이어서. 근데 그 시애틀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눈이 내리기 시작했던 그날 베이스에 있는 머물고 계셨던 그 여러 간사님들과 학생분들과 함께 외출을 하게 됐어요. 큰 15인승 밴을 타고 출발할 때부터 내리던 눈이 저희가 이제 볼일을 보고 베이스로 돌아올 때쯤에는 제법 많이 눈이 쌓였어요. 근데 이 베이스가 어디에 있었냐면 시애틀에서 좀 1시간 정도 떨어진 먼로라고 하는 지역에 산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가려면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겠죠. 올라오는 길에 접어든 지 얼마 안 돼서 차가 눈길에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차가 휙 돌면서 옆에 있던 언덕과 쿵 충돌하면서 차가 이렇게 전복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그 사고 차량에서 나와서 눈길을 헤치고 걸어서 이제 베이스로 도착을 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모두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교통사고인지라 그 충돌대의 충격으로 인해서 몸도 좀 아프기 시작하고 또 마음도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깃줄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숙소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히터도 들어오지 않고 저녁이 되니까 이제 깜깜하고 밥을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베이스엔 그때 함께했던 팀 중에 은퇴하신 교회를 은퇴하신 올로 목사님 부부도 계셨고 태어난 지 2달 남짓된 갓난아기도 있었고 제 아내는 임산부였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외부로 나가기도 쉽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막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그랬다면 제가 이 간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소형 랜턴, 뭐 양초 같은 걸 가지고 와서요. 랜턴 비춰가며 밥하고 반찬 만들고 테이블에는 양초를 켜서 이렇게 불을 밝히고 삼삼오오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고급 레스토랑 같다. 분위기 너무 좋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밤이다. 이러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다 먹고 테이블도 정리하고 불도 안 들어오니까 밤은 긴데 뭐 했겠습니까? 잠잤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미끄러운 눈길에서 가벼운 사고로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맞죠? 네.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를 한 번씩 나시면 예, 농담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내내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예배에 감사를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그 밤에 드렸던 예배에 불렀던 그 어떤 찬양보다 그 어떤 기도보다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분들 가운데 사고 난 차에 타고 계셨던 분들이 차를 운전했던 형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형제님,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형제님이 운전해 주셔서 우리가 크게 다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형제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운전자가 일부러 사고를 내려 했던 것도 아니었고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어쩔 수 없이 난 사고였어요. 그렇지만 차를 운전했던 그 형제가 얼마나 그 마음의 부담과 미안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자책이 되었겠습니까? 그 순간 내가 좀 더 천천히 갔더라면, 좀 더 주의해서 내가 운전대를 잡았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러한 자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가 갖고 있었을 그 자책과 미안한 마음에 대해 함께 차에 타고 있었던 분들 모두가 괜찮다고, 형제가 운전해줘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큰 사고를 면한 거라고, 형제님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위로하는 말로 그 형제를 격려하고 또 이렇게 위로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도. 그 형제님이 마음의 부담이 싹 표정과 모습 속에서 그 마음의 그 짐이 이렇게 내려지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 사고의 모든 책임이 운전자 한 사람의 책임으로 남겨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이 사고의 원인이, 문제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책임지라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겪은 어려움과 문제를 함께 책임지고자 했던 소스데네의 모습을 저는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무거워지고 긴장되고 경직되고 눈치 볼 수 있었던 공동체 가운데 따뜻함과 너그러움과 여유로움과 자유함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득한 예배라는 마음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부쩍 더 이 예배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한 예배하러 와서 뭔가 부담되어지고 눈치 봐지고 경직되어지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부담이 사라지고 그 모든 마음의 짐들이 내려지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한 예배,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잘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한 예배를 매주일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마음으로 매주일 기다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가 아닌 세상에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너무나 불안하고 경직되고 눈치 보고 판단받는 것 같아서 평가받는 것 같아서 그 부담감 속에서 이렇게 주눅들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일날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실 때는 괜찮다, 수고했다, 그거면 충분하다,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득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매주일 예비해 놓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책상 위에 있는 2025년 함께 드리는 기도 제목을 좀 읽고 그리고 몽골 단기 선교 중인 우리 팀들을 위해서 함께 좀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1번부터 20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교회 주인이심을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성령에 반응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사용하소서.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자원으로 섬기게 하소서. 함께 가는 교회가 성경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지켜주소서. 모든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일학교 예배와 나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유학생과 함께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지체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지체들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소서. 모든 지체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소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들과 청년들을 보내주소서. 사단법인 빛 가운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회 임대료와 선교 사역을 위한 필요를 공급하여 주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하나님께 다스림에 순종하게 하소서. 동역하는 목회자들과 파송한 선교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소서. 담임 목사 사역, 학교, 교회 가정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고 지금 몽골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는 팀들의 모든 사역과 건강과 일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그 팀들의 사역과 팀들의 섬김과 팀들의 행동과 표정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몽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경험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20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더 열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은혜와 하나님 응답의 은혜를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몽골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시간들 동안 일주일이 남는 시간들 동안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있으며 수고한 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남은 일정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 잘했다 괜찮다 응답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며 바라며 기다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와주시고 베풀어주시기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 한 번도 판단하시거나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나님 나를 정죄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격려와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기도한 저희들의 교회의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 몽골 단기 선교 중인 우리 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